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새 사람답게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해야만 합니다. 2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짓을 버리고 우리와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켜야 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그런즉이라는 이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연히 옛사람의 교습을 버리고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은 세 항목으로 나누어지고 있는데 먼저는 소극적인 겉면으로 거짓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인 겉면으로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이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릅니다. 옛사람이 따르는 구습 중에 첫 번째 해당하는 것이 바로 거짓입니다. 옛사람은 거짓을 일삼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 같이 마귀는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아비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성령님에 대해서도 거짓말을 합니다. 또한 마귀는 성경에 대해서도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온갖 거짓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거짓이 마귀에게서부터 나옵니다. 옛사람은 거짓말쟁이요 이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거짓말을 일삼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도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못이 타는 곳은 지옥입니다.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그 사자들 곧 마귀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입니다. 그러나 거짓의 아비인 마귀를 따라서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도 지옥에 던져집니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새 사람도 거짓의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짓말쟁이와 같이 그것이 습관화된다면 그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아직 옛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짓을 일삼는 옛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습관적으로 행하는 모든 거짓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거짓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인들이 갖고 있는 거짓된 습관들, 우리 몸에 익숙해서 나도 모르게 나오는 그런 것들도 개인별로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거짓에 대한 몇 가지 형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짓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미며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부정행위를 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회사에서 장부를 조작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진실에 진실이 아닌 것을 덧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입니다. 아첨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사실 이상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명이고 거짓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에게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약속을 어기는 것도 거짓입니다. 신의를 배신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진실을 말해야 될 때 침묵하는 것도 거짓입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이런 모든 거짓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제 거짓이 아니라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은 모든 것을 버리고 항상 진리를 추구하며 참된 것을 말해야만 합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는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라고 말씀하며,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또 17장 17절에도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늘 진리 안에 거하면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이나 자매들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에게 모든 거짓을 버리고 항상 참된 것을 말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로 신호등에 붉은 불이 켜졌습니다. 눈으로 그것을 봅니다.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이 다르게 붉은 불이라고 참되게 말하지 않고 녹색 불이라고 거짓말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 전체에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말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몸 지체는 그것이 잘못되거나 몸이 잘못되거나 병들면 그 즉시 모든 신경을 통해서 그 증상이 온몸에 전달됩니다. 그러나 손으로 뜨거운 것을 만져도 전혀 뜨거움을 느끼지 못해서 다른 지체에게 참된 정보를 주지 못한다면 몸 전체는 더 큰 위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서로 간에 모든 거짓을 버리고 늘 참된 것을 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볼 수 있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으며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눠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일은, 물론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실을 까발리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서로의 비밀을 지켜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예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운 감정을 품고 있다고 가정해보면, 나는 네가 미워, 나는 네가 싫어,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고 해서 이와 같은 식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릇된 감정을 상대방에게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참된 것을 말하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고 해서 우리의 그릇된 감정까지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은 결코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이시며 또한 사랑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범사에 예수님을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거짓을 버리고 언제나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26절,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내가 서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아직 속량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못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 형제가 잘못을 범했을 경우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겠습니까? 오늘 26절, 27절 말씀은 이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데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지막으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세 가지 항목들은 명령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이 말씀은 두 개의 명령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이들 두 개의 명령형을 연결하는 하나의 접속사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직역하면 분을 내어라,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 새 사람도 분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을 내는 동기가 옛사람과는 다릅니다. 옛사람은 의롭지 못한 분을 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은 분을 내면서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의로운 분을 내므로 새 사람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때 예수님은 의로운 분을 내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에도 마찬가지로 의로운 분을 내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새 사람이 된 우리도 분을 낼 수 있습니다. 아니,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분을 내어야 마땅할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분을 내는 동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 때문에 분을 낸다면 불의하게 분을 내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물론 우리 형제가 명백한 잘못을 범했을 경우 우리는 의로운 분을 내면서 그를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내는 분이 의롭고 정당하다 하더라도 해가 지도록 그 분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해가 질 때 시작되었습니다. 따라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날 하루에 그 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이 그 다음 날도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합법적인 분이라도 그분이 그 분을 오래 품고 있으면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정당한 분이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가 지도록 분을 품으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이 마귀라는 성경 원어의 단어는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뜻은 중상하는 자, 비방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무리 형제가 잘못을 범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계속해서 그에 대한 분을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에 대해서 계속해서 못마땅한 생각을 품게 됩니다. 마음속으로 비방하게 됩니다. 안 좋은 생각을 합니다. 그를 언짢게 여기는 마음을 떨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우리 마음으로나 말로나 그를 비방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마귀 곧 비방하는 자의 모습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계속해서 거짓을 행하면 이는 그의 아비가 마귀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계속해서 그 분을 떨치지 못하면 아직은 그가 옛사람으로서 마귀에게 속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만 합니다. 아무리 의로운 분이라 하더라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만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형제를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언제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형제에게 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도둑질을 버리고 구제해야만 합니다. 28절 말씀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은 도둑질을 합니다. 그러나 새사람은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새사람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먼저는 소극적인 권면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또 적극적인 권면으로 돌이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리고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입니다. 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이는 10계명 가운데 제8계명에 해당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신약성경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주인 빌레몬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그리고 에루살렘으로 주랭량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는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도둑질은 새 사람이 되기 이전에 옛 사람이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지갑에서 돈을 슬쩍 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참고서 사야 된다고 돈을 받아서 다른 용도로 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도 새 사람이 되기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도둑질의 사전적인 의미는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은 것을 가리킵니다. 물론 전문적으로 도둑질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도 모르게 도둑질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형태의 도둑질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를 살펴보면 시편 37편 21절에 보면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빚을 갚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 12장 7절에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는 것을 좋아하는보다 부당이익을 취함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세금을 안 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3장 8절에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하나님께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야고보서 5장 4절입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품삯을 주지 않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넓은 의미에서 이 모든 행위가 도둑질에 속합니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것을 부당하게 취하기 때문입니다. 옛사람은 서슴없이 이와 같이 도둑질을 행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도적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처럼 도둑질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우리는 도둑질하는 옛사람과 달리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돌이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여기서 주된 동사는 수고하여 무슨 말입니까? 힘써 일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10계명 가운데 제4계명으로 이미 주어진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7째 날은 안식으로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되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고 명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 말씀도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 줄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옛사람은 남이 수고한 것을 도둑질합니다. 이와는 달리 새사람은 수고하되 자기 손으로 수고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하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떠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쓸데없이 남의 일에 참견하면서 일을 만들기만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새사람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되 선한 일을 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사람도 도둑질하려면 자기 손으로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예로 소매치기도 남의 것을 훔치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 손으로 많은 수고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옛사람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악한 일을 합니다. 새사람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합니다. 새사람에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재할 수 있도록. 새사람이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자기 곡간을 걸어 더 크게 짓고 자기 곡식한 물건을 거기 쌓아두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 가난한 자에게 부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옛사람은 도둑질합니다. 그 결과 옛사람은 남에게 마이너스를 줍니다. 그러나 새사람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해야만 합니다. 자기보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 새사람은 남에게 플러스를 줍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 말씀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우리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대로 힘써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가난한 자, 물질적인 가난한 자도 있지만 영적인 가난한 자도 있습니다. 그 마음에 부족함이 있는 자들은 다 가난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무엇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가난한 자들에게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재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부분 가운데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갚아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베풀면서 살아가고 참되게 살아가며 그러므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대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누굽니까? 나를 변화시키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킬 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사람의 삶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옛사람의 이 습관들이 익숙해져 있어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벗어버려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의 말투나 우리의 행동이나 그 흔적들이 남아있음을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멈추고 새 사람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게 하시고 참된 말, 진리를 증거하며 생명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또한 다른 사람을 살리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 익숙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고 진실로
이것이 자연스럽고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품는 것을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고 이 세상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